우리가 10년 후를 내다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10년이 아니고 하루라도 내다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100년을 내다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왜? 100년 후가 보이니까. 적어도 10년, 15년 후가 보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티끌보다 많아지게 될 것이고 뭇별을 쳐다보라. 뭇별보다 더 헤아릴 수 없을진데 네 후손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번성할 것을 약속을 하시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되고 이삭에게서는 또한 야곱에게 전달이 되어지게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어요. 그러나 야곱의 가문은 한 70명에 불과해요. 그 70명이 언제 티끌같이 많아지고 뭇별보다 많아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절대 볼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그야말로 7년의 흉년, 한마디로 얘기하면 7년 대환란을 넉넉하게 이기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고센 땅에서 장정만 60만 명이 될 만큼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는 그 위기의 시대를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고 그 시대를 막을 일꾼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위기 시대를 막을 일꾼이죠. 아마 요셉의 형들은 앞으로 다가올 위기 아마 그걸 몰랐을 겁니다. 아버지 야곱도 언약은 붙잡고 있지만 그러한 날이 올 것이라고는 잘 생각을 못했겠지요. 그러나 아버지를 통하여서 언약을 붙잡은 요셉에게는 바로 이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라성 같은 형제들이 10명이 있어요. 근데 왜 나에게 7단이 나에게 절하고 7별이 나에게 절하는 그 꿈을 꿨단 말이죠. 그러면 웬만큼 지각이 있으면 이거는 형 깨달았잖아요. 이거는 형한테 가야 되는 건데 왜 나한테 왔지? 아마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깊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 잡을 사람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언약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앞으로 오는 그 위기의 시대, 왜?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에 10명의 형들은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왜? 요셉 혼자 승리하는 거니까. 가문 전체가 무너지는 위기 상황이에요. 앞으로 한 10년, 15년 그 후에 오는 그 위기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앞으로 올 위기 상황을 미리 대비해서
위기 시대를 막는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넘어서야 할 문턱이 있어요. 아니, 문턱을 넘어서야 뭐 밖으로 나올 거 아니겠어요? 뭐 옛날 표현입니다만 요즘엔 아파트에는 문턱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표현하기 쉽게 문턱을 넘어서야 된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턱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요, 깨닫고 해서 나중에 하면서 자기가 돛은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도 몰라. 결론만 있는 거예요. 결론을 찾아가는 거예요. 허망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먼저 한 말씀으로 빵! 하고 터쳐놓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감도장을 딱 찍어놓은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변화되는 시대에도 변하지 않을 만큼 대못을 쳐놓으신 거예요. 이 문턱을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우리는 이 문턱을 빨리 넘어야 돼요. 그분은 창조주시요, 그분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의 주관자가 되세요.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세요. 바로 이 하나님을 마귀는,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서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뭘 따라가요? 사탄이 하나님 자리에 거룩한 성소에 주리를 딱 틀고 모든 백성들을 전부 다 호도하고 거짓말로 유혹하고 아예 그냥 노예로 삼아버리는.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지금 마지막 때에 진짜 위기의 시대예요. 이럴 때에 진정으로 시대의 위기를 막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의 위기를 막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가정의 위기를 막으려고 하면 빨리 문턱 하나를 넘어서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문턱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시대가 이렇게 돌아간다 저렇게 돌아간다 그렇게 해서 막 나가서 주먹질하고 돌멩이 던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그렇게 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시급한 것은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머릿속에 하얗게 돼버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흔적이 없이 지워져 버린 그 백성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언약이 심겨져야 되는 이 언약이. 그래야 문턱을 넘어서야 뭐 나가서 뭐
물을 마시든지 어디 놀러 가든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걸 갖다가 조직신학에서는 신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이 문턱을 넘어서면 드디어 보여지는 문턱이 뭐냐? 나 자신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형체는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 흙도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형체를 만드셨다니까요. 이 세상에 어떤 질그릇을 빚는 장인보다 수억만 배의 장인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도 보세요. 뭐 고양이가 아름답다, 뭐 반려다, 뭐 반려묘, 반려견, 뭐 요즘엔 반려사도 있어요. 구렁이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 구렁이가 자기를 감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대.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천창조주 하나님을 놓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라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외아들인데 교회 나가가지고 이제 예수 믿고 이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잖아요.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불신자인데 밥을 먹는데 자기는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기도를 안 해. 그래서 왜 아빠 왜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고 밥 먹으면 동물이야, 동물. 그래가지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거를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해가면서 어디 아빠에게 대들고 하는 걸 가르쳤냐면서 이렇게 할 텐데, 이 아빠가 너무 아이를 사랑해가지고 그래 네가 해 그랬더니 이게 기도를 곧잘 해가지고 마음이 감동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 따라서 교회 나갔대요. 그게 부산에서 있었던 부산에 왜 그 전에 유목사님 간증했잖아요. 기상캐스터 기상 하는 그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불신자를 볼 때 지옥의 불쏘시기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없어요. 완전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고 모든 이방인들은 다 이건 뭐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들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엄성을 파괴하니까 유대인들이 2300년 동안에 그렇게 잘 믿으면서도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신자라 할지라도 사탄에게 매여서 그 짓을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그래서 평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이게 평등이야, 평등. 근데 지금 평등을 이상하게 했어요. 부자 가난한 사람 막 뺏어가지고 여기 주고 이걸 평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나중 생각이고, 그거는 계산적인 수학적 평등이고, 진정한 평등인 뭐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알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얼마나 사랑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여기에서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영원한 영생의 대열에 서서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거보다 축복된 인생이 어디 있어요? 혹시 인생 사는데 아버지 노릇하기 힘들다, 남편 노릇하기 힘들다, 자식 노릇하기 힘들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안 태어났으면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산전수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알게 하시고 그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고 하시고자 말씀의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어찌 할 수 있겠어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존재 자체가 감사할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땅에서 서밋으로 세우시잖아요. 언약을 손에 쥐어주셔서 가정도 살리게 하시고, 현장도 살리게 하시고, 직장도 살리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부푼 꿈을 가지고 주님의 언약으로 참으로 기도 속에서 희망을 품고 미래를 보면서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간적인 계획에 무너짐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하여 계획하신 계획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말씀은 불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면 인간의 그 고귀한 가치, 이거는 만물의 영장이다, 그건 부족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인데 무슨 만물의 영장이에요? 만물의 대장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건 정복하는 것이지만,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대장이기 때문에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여기에 왜 그런 죄가 들어갔는가? 왜 나의 인생 모습은 이 꼬라지 저 꼬라지 버리고 말았는가를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형상대로 지으시고 호흡을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인생 문제가 온 거예요. 이 말씀에는 굉장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자는 말씀 붙잡고 돌아오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땅의 문제는 사주팔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의 문제는 내 운명의 문제, 팔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의 문제는 나의 어떤 실수나 모든 것,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지몽매한,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우리들을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이게 중간에서 주신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처음 붙어주신 그 언약을 어떻게 생각했냐?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구원의 대열에 세워주셨다. 유일한 길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은 없어요. 이 세상에 다른 길이 있다. 다른 행복의 길이 있다. 다른 기쁨의 길이 있다. 다른 복을 받는 길이 있다. 썩지 마세요. 그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일지언정 결론은 뭐냐? 먹으면 죽으리라. 이게 세상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일꾼이라고 하면 이런 문턱을 빨리 넘어서야 돼요. 여기에서 진정한 응답을 볼 때 그때 뭐가 오느냐? 이 세상의 현장의 위기의 원인이 뭔지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복음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종교들이 다 복음의 흉내를 내면서 구도자의 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의 문화가, 그리고 교회마저도 복음을 알지만 복음의 비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복음뿐만 아니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돌 때 뭐 앞에 여러 가지 갖다 놓죠. 그럼 뭐 돈, 신사임당을 집으면 뭐 앞으로 돈 번다 뭐 이런 미신 같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때 그 아이가 5만 원짜리 뭉터기를 집었다 손치더라도 그게 지 거예요? 왜? 뭐 있긴 있는데 그거의 비밀이 뭔지를 몰라. 이제 이 비밀을 언제 깨닫냐? 이제 유치원에 올라가면 깨닫는 거예요. 엄마가 주신 1,000원짜리가 핫바 하나라는 거, 그걸 깨닫는 거예요. 돈의 비밀, 가치이죠. 나중에는 중부동부 올라가면요, 뭐 나이키, 뭐 뉴스페이스, 뭐 이런 거 깨달아갖고 돈 많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주면 거예요. 좋아하고 말이죠. 그 전에 우리 막내가 저기 RLS 다닐 때 저기 뉴욕에서 그때 그 문화 행사가 있었죠. 그때 아들 곡이 있었어요. 나보고 용돈을 달라네. 그래서 얼마 주랴? 그랬더니 나를 사랑하는 만큼 주시라는 거예요. 아이, 그거 주관식 너무 어렵다, 야. 아이,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줄려면 내가 10,000불을 줘야 되는데, 사랑한 만큼 달래면. 근데 내가 뭐 있어요? 그래갖고 500불을 딱 줬더니, 하늘만큼 사랑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수준이 500불이구나. 그거 나 저기 반 뚝 잘라가지고 준 거예요. 사랑한 만큼 달라고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500불을 받아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500불의 그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돈으로 환산해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어요. 복음을 알지만 교회가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가 없어요. 믿지만 믿음의 비밀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게 뭘까요? 주님과 나만의 어떤 보이지 않는 교류와 소통이란 말이에요. 아는 지식이 아니고 가슴 속에 오는 소통입니다. 그래서 나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지금 전도자로 부름받았지만 전도자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 복음 속에 있지만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죄의 저주에서 해방받고 모든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꺾는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분이 그리스도이세요. 그런데 내 가정에 문제가 왔어요. 마귀 역사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탄의 세력은 무릎을 꿇을지어다. 이거를 믿고 일어서서 평안을 누리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귀신은 역사하고 사탄은 역사하는데 어쩌면 좋아, 어이구 어쩌면 좋아, 나 죽었네 해가면서 골방에서 주여 나 죽어, 주여 죽여, 뭐 이렇게 기도하지. 그거는 그리스도는 알기는 알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복음을 아는데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해서 결국에 와서는 복음이 변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로 지금 온 땅이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새 친구들은 그야말로 완전히 잡혀가 버리고 이제는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의 비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하는데 예배의 비밀이 없어요.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행하던 대로 다 창문을 열어놓고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뭘 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의 비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가운데서도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 예배 말고요, 주여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간구를 통하여 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현장으로 파송돼 나가는 이 예배의 축복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위기가 뭐냐? 복음이 변질됐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의 비밀이 없어요. 형식 예배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현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현장에 가면 없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흔적도 없어요. 복음 응답의 비밀을 놓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친히 전파하셨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곳도 가고 저곳도 가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현장에 관심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그 동네 각 지역으로 제자들 2씩을 앞서서 먼저 보내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현장을 소실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빛이에요. 여러분들은 소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이 소실되면 당연히 제자는 소멸될 수밖에 없죠.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제자가 없어요. 복음 전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이 그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약속을 붙잡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얻었어요. 여러분들이 소멸된 제자 시대에 제자의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집중 상실이 되었어요. 복음 집중을 하지를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새 안식일 동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에베소에서는 석 달 동안, 그리고 거기서 나온 제자를 통하여 이태 동안, 그리고 로마에 가서는 2년 동안 제자들을 집중해서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이거 바울이 2년 동안 집중한다고 해서 집중이 됐겠어요? 바울이 집중할 때 그때 제자들이 거기에 호응을 했다는 거예요. 뭐 다락방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예 난 못해요 이러는데 무슨 소통이 되겠어요? 대신방합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거 이렇게 집중이 상실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집중이 상실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신방하고 그러는 거 우리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들에게 팁을 드릴게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신방 1년에 한 번 오시나요? 아니 2번도 가지요. 그때 이제 부목사가 옆에 있다고 뭐라냐, 요청할 때마다 신방 하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주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갈급한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집이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난 그래가지고 나는 목적을 거기다 두다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멍 때려가지고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아주 집이 굉장히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여기 남자는 별로 안 오는데 여자는. 그게 얼마나 근신하고 깨어있는 건지 아세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지만요, 제가 젊었을 때 20대 때 신앙생활 할 때는요, 그때에 집사님들이 교회 청소를 하면서요, 그때 마룻바닥이잖아, 그거를 쫙 밀면서 얘기하고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소통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이거 닦으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주여 어두운 내 마음, 떼낀 내 마음 닦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선하신 목자 이렇게. 근데 지금은 없어요. 이게 문화가 지금 완전히 실종돼 버리고 말았어요. 집중이 상실된 시대. 밥 먹는데도 집중했어요. 청소하면서도 집중을 했어요. 즉 모든 걸 하면서도 다 집중을 했어요. 신앙으로. 그래갖고 그 당시에는요, 가다가 넘어지잖아? 그러면 주여! 그랬다고요. 근데 요즘에 가다가 넘어지는데 주여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못 봤어. 우리 집안에서는 봤어. 하도 주여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가다가 앞에 급정거하게 되면 주여! 이게 요즘엔 주여가 아니고 에이씨! 하면서 분노가 먼저 나네, 분노가. 그래가지고 네가 나를 해가지고 그냥 배낭간에 뚜껑 열려갖고 그냥 휙 가가지고 딱 써가지고, 그러면 그냥 하긴 뭐
지루할 틈은 없겠습니다. 왜? 뭐 몇백 킬로 경쟁하면서 가니까요.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가 올 때마다 주 예수여, 어려운 문제가 올 때마다 주 예수여, 자식 걱정할 때마다 주 예수여, 경제 걱정 올 때마다 주 예수여, 후손이 생각나거든 주 예수여.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들 현장에서 영광과 전기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집중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일꾼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빗나간 일꾼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의 방해꾼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미워하죠. 요셉을 미워하죠. 불편한 감정, 시기심 갖고 있죠. 형제 살해 음모 있죠. 거짓말까지 다 하죠.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앞에 20절 말씀에 보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구덩이에 던진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던지고? 죽여서 던지고요.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거짓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고, 이게 형제들의 진짜 저주받은 생각이에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 꿈은 누가 주신 꿈인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요셉을 죽이면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되겠냐? 한번 그거를 관망해 보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세기 6장에 인간 지었음을 한탄한 그 내용보다 더 악한 내용이에요. 복음의 방해군. 그러면서 일말의 일꾼이 있어요. 그래도 조금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안에 거룩한 씨를 심어놓은 씨가 있는 거예요. 그게 르우벤이죠. 르우벤은 요셉을 구출하려고 했어요. 이유가 뭐냐? 아버지 걱정이 돼가지고. 참 그래도 하나를 걱정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여기 또 유다가 있어요. 유다는 우리의 동생 아니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혈육을 귀중하게 여겨요. 어쩌면 그 혈육을 귀중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세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다. 이 혈육을 죽이지 마라. 생각해 보세요. 저 n분의 1로 따져도 12분의 1이 요셉의 신세예요. 이거 12아들 중에 뭐 하나까지 그 씨를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유다만큼은 그는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의 혈육이다. 우리가 형제들이 있지만 우리의 같은 혈육이 아니냐. 이게 바로 유다가 그래도 받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르우벤과 유다 역시 그냥 아버지 속이죠. 다 거짓말하죠.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이 이제 짐승이가 찢겨 죽었다 하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아이고 요셉아, 네가 왜 죽었느냐. 그러면 10명의 형제들은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다? 좀 팔았잖아요. 죽은 게 아니잖아. 살아있잖아. 아버지는 죽었다고 하면서 가장 지옥에까지 내려가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가지고 하는데 형제들은, 아들들은 뭐 했다? 아버지를 위로했대. 이야, 진짜
위기의 시대 속에 진짜 현장 위기를 잘 모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위기 시대를 막을 일꾼을 하나님이 불러내시죠. 그게 바로 요셉이지요.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가진 자는 언제든지 박해를 받는데 그거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가벼운 짐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골로새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많은 고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어디로 팔려갑니까?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골로새 1장 29절 말씀과 같이 내가 힘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에서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이스마엘 사람은 애굽으로 데려가고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팔고, 이게 요셉의 위기 같았는데 형제들의 위기였어요. 요셉의 위기 같았는데 야곱 가문, 즉 이스라엘의 위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죠. 위기의 시대를 미리 막으려고, 가문의 위기를 막으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은 그 인도를 받아 그 응답을 받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당신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 당신들이 팔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게 바로 위기의 시대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그만 거 그것 때문에 아이고 쟤는 신용받고 나는 안 하고 에이 그러지 마세요. 이게 특별히 요셉의 여정을 꿈꾸고 있는, 요셉과 같은 렘넌트를 꿈꾸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로 시기심이나 낙심이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누구하고 비교해갖고 누가 신용받고 안 받고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는 편하게 돈 버는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찌 요셉의 길을 걷겠어요. 이 시대의 위기를 막을 일꾼은 빨리 믿음의 문턱을 넘어서라. 모든 것, 얽매이기 쉬운 육신을 딛고 믿음의 문턱을 넘어서서 이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시라. 그러면 정확하게 이 시대의 위기가 보여요. 지금 성읍이 불타고 장정들은 넘어지고 칼에 죽고, 그리고 후대들은 그야말로 매침을 당하고, 렘넌트들은 매침을 당하고, 후대가 완전히 태 속에서 지금 아주 그냥 멸절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이런 가운데서 현장의 위기를 진정으로 볼 때 그야말로 엘리사와 같은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속에 의분이 있어요. 그래서 도단성 운동,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그것이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후손들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요셉이 겪는 것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위기의 시대를 막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오늘의 우리의 여러 가지 박해와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리고 어떤
악조건의 그 현장에서도 정말로 위기의 시대를 막는 일꾼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